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란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시기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어떠한 감정일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안 되네요. 좀 앉아서 넘겨주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시기할 꺼릴 기해서 시기, 뜻으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을 말하죠. 영어로는 envy라고 해서 어원적으로는 악의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과 영어를 보면 시기하는 것은 미움이다라는 것과 좀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독일어로는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타인이 어떠한 상처나 불행을 당했을 때에 기뻐하는 마음을 바로 시기하다라고 독일어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 독일어가 이 지금의 본문에 나오는 형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미워함으로 시기하는 형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기를 꾀하게 되죠. 그리고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진 후에 너무나도 즐거워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요셉의 소리를 외면한 채 그들은 25절에 보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들이 가진 시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시기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지를 또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기 당하는 자이죠. 본문의 배경은 어느 날 야곱에게 매우 급한 소식이 전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아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이 지금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가정에 있어서 어떤 지역입니까? 이 본문의 앞인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인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강간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그 강간한 것에 분노해서 할례 받는 것을 믿기로 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이 바로 세겜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때 주위에 많은 부족들이 일어나 그러한 비상식적인 시므온과 레이의 행동에 이 야곱의 일행들을 죽이려고 했던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 세겜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의 가정을 베델로 부르시고 그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확인하신 후에 야곱의 생명과 그 야곱의 가정을 보존하셨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땅에 아들들이 들어갔으니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상황이 매우 다급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왜 그 세겜 땅에 갔을까요? 그 세겜에 대한 기억들을 다 잊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겜 땅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갔던 이유는 그곳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갔던 것이죠.
이동하다가 자연스럽게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곳에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야곱의 가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아버지가 없이 그 악한 일들을 행했던 형제들만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에 야곱은 요셉에게 넘겨주세요. 14절에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오라라고 지시하게 되죠. 여기서 야곱이 말한 잘 있는지는 이 샬롬이라는 표현인데요, 샬롬인지 너가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형들은 이제 요셉에게 샬롬 할 수 없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샬롬을 전하러 가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싫어합니까? 싫어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어찌되었든 이에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를 혼자 떠나게 되죠. 본문은 아버지 명령에 요셉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셉은 창세기 37장 13절에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이 세겜 땅에 가려면 어떠한 한 장소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 장소는 바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어떠한 장소이냐 하면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17세면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죠. 어렸을 때의 어머니를 여인, 그 상처가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요셉에게 어머니 라헬의 무덤이 있는 것을 지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실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요셉을 생각할 때 가질 수 있는 이미지처럼 그가 철부지였다, 그냥 형들이 잘못하는 거 좀 눈 감아주면 되는데 형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냥 고자질하는 철부지 고자질쟁이다, 형들에게 자신의 채색 옷을 자랑하고 자신의 꿈을 자랑했던 응석바지 아들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한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을 과연 요셉이 순종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분명히 이런 말이 80km지 그 당시에 뭐 차가 있겠습니까? 차가 있다 한들, 버스가 있다 한들 80km나 되는 거리에 보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이러한 심부름은 켜녕 작은 심부름에도 불평과 짜증을 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부탁에 철저하게 순종한 요셉은 이제 어렵게 세겜 땅에 도착하여 형들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넘겨 15절에 보면 요셉이 들에서 방황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죠. 여러분, 위험한 지역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생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요셉은 이런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마침 어떤 사람이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자 형들을 찾는다라고 하니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했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들었다라고 말을 알려주게 되죠. 여러분,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가려면 다시 20km 정도를 더 가야 형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어렵고 고단한 여행 끝에 형들을 찾아서 아버지의 샬롬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제 형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려고 꾀하게 되죠. 여러분, 기쁨으로 안부를 전하려고 찾아왔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시기하는 자들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먼 거리를 혼자서 힘들게 찾아온 것을 보고 기특해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안부를 먼저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요셉을 보자마자 살기가 등등해져서 그들의 눈빛이 변하게 되죠. 눈에 가시 같은 놈이 왜 여기까지 왔냐며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찾아서 또 고자질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먼 곳까지 오는데 저 꼭 채색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것인가? 우리를 놀리려고 하는 것인가? 아버지가 없는 이곳,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없는 이곳이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하며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형들은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하자라고 거짓말을 모의하게 되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목적은 그가 꿈꾸는 자였으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며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라는 말이죠.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시기는 살인으로 이어지고 살인은 또 거짓으로 포장되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인은 내가 제공한 것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시기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비교할 때 드러나는 이 시기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 하기에 아무리 작은 씨앗일지라도 시기의 씨앗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죄의 모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들이 꿈꾸는 자에 대한 시기한 그 근원이 요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정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반대한다면 어찌 그 정하신 일이 진행되겠냐라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우들을 흔치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스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요?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을? 내 생업과 일터와 직장에 사업장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요? 하나님, 그거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내 형편 잘 아시잖아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내 상황과 형편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나는 그런 일 말고 다른 일 하고 싶은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동의 없이 그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면 그 시기심은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죠. 이런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인 안티 크리스천들은 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난 교회 싫어, 이제 교회를 핍박할 거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아는 것이죠. 다 알아서 그 속속들이 하나하나 다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안티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시기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가정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시기심으로 인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때 이제 갑자기 르우벤이 등장하게 되죠. 2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아멘. 왜 갑자기 르우벤이 나섰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다만 그의 마음속에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갑자기 다른 형제들도 그에게 동의하게 되죠. 르벤의 말처럼 구덩이에 던져 넣자는 것으로 이 형제들이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 앞에서 음식을 먹게 되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감정 없이 읽어서 그렇지 이 장면은 너무나 잔인한 장면 아닐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눈물 콧물 쏟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덩이 위에서 나머지의 형들은 배가 고파서인지 아니면 그 요셉을 놀리려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달라고 제안했던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하자라고 한 말 속에서 악한 짐승이 바로 형들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유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의 피를 보지 말자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므로 살려주자는 것이죠. 이건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던 요셉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다의 말을 자세히 들여보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잔인함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유다가 요셉을 살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내 동생이다, 요셉이 우리의 한 피를 나눈 혈육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르우벤과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이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악한 일에 동참한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이 요셉은 착하고 요셉의 형들은 나쁘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요셉의 형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결국 형들은 루벤의 말대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다게 주게 되죠. 넘겨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 일로 인해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잘못된 사랑의 표현 방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의 어머니들 밑에서 자랐고 그 사랑의 갈급함을 목말라 했던 그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죽이면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들이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요셉을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사라지고서 형들은 요셉 때문에 보호할 수 있었던 아버지의 웃음조차도 구경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위로를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는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기하는 대상을 없애버리기만 하면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러하기에 엄청난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맛을 시기하고 우리의 속을 쓰리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의 급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죠. 요셉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반드시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어쩌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에게, 바로 세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신 그 이후에 요셉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구덩이, 그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시기심에 불타서 나를 움켜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는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착착 진행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순간 루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실 루벤은 장자지만 별로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루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아멘. 이렇게 제안하게 되죠. 그리고 루벤이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겨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구덩이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절망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요셉을 던져놓은 구덩이는 원래 물이 가득 차 있던 곳입니다. 아멘. 우물로 사용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24절에 보면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에 물이 차 있었으면 어땠습니까? 요셉은 분명히 죽었겠죠. 이는 성도가 깊은 수렁에 빠진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웅덩이가 깊어서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갑자기 유다가 나서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아멘. 죽이기로 모의했던 그들이 구덩이에 던져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왜 갑자기 변화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섭리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답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은 20에 사들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까지 끌고 가서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팝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요셉을 도단에서 애굽까지 끌고 갈 이유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중간에도 되팔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을 먹이고 재워서 애굽까지 데려갈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위자인 바로와 관련된 인물이었던 보디발에게 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25절 말씀에 보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품들은 오늘날로 보면 최고가의 명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서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요셉 옆을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노예를 사고 파는 상인들이 아니라 명품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명품은 누가 살까요? 당시에 노예들이 명품을 사고 팔까요? 그들은 명품을 누구에게 팔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일까요? 그 당시의 왕족들과 고위 관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던 이 이스마엘 상인들은 노예 상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필 그때에 요셉과 형들 사이를 지나갔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했습니다 라는 말씀은 없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지혜로 계획하시고 또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내 당신의 일을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구원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꾸는 자가 애굽으로 오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을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당신의 특별한 섭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는 야곱의 경우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시고, 또 다른 경우는 요셉의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잖아요. 에스더가 그 이방 땅에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 받는 것. 그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내용의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이 그들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의 애굽의 바로에서 바로의 신하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게 하는 섭리로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방의 객이 되지만 400년이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언약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이방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 몰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곳이 애굽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셔서 교회로 모으시고 세우시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고 살피고 고민한다고 해도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깊이와 풍성함을 피조면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공의로운 판단도 측량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쉽게 찾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굴곡진 걸음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사방으로 피할 곳이 없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멘. 우리의 근심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어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요셉은 완전한 노예 신분으로 그의 삶이 탈바꿈하게 되죠. 채색 옷이 아니라 그 채색 옷은 벗겨졌고, 노예의 옷을 입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눈물이 음식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살리셨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시기와 미움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지혜를 역이용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를 선하게 바꾸시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고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구원의 영광을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지? 왜 나는 이럴까라고 불평과 짜증을 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 그 꿈꾸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때로는 받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마침내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